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 일반적인 원리들과는 너무 반대되는 개념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복에 대한 내용도 그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단 어떤 이 느낌들 받으셨어요?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 학생들, 너 가난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줄인 자. 줄인 자라는 거는 배고프고 목마른 걸 말하는 겁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세 번째 또 뭐죠?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네 번째,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뭐냐면은 네 가지 화. 반대로 지금 너희가 부자로 살고 있느냐? 그게 화라고 얘기해요. 복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지금 너가 막 먹을 게 풍성해가지고 너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 화다. 세 번째, 너 지금 행복하게 맨날 웃으면서 살고 있지? 그게 복이 아니라 화다. 네 번째, 너 사람들 맨날 칭찬받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살아가지? 그게 화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태복음과 비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 오늘 가난한 자, 줄인 자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겁니다. 줄인 것도 실질적인 먹을 음식이 없어서 줄이고 먹을 음료가 없어서 못 마시는 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단은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상. 그래서 그나마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을 생각해요. 야, 마태복음이 뭐라고 나와 있냐? 가난한 앞에 전제가 있지 않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물질이 적고 많고 부자일 수도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지 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그 뭔가 갈급한 거 그런 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요렇게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나마 조금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한데 그나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원래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누가 그냥 빼고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평지설교고 마태가 산상설교인데 그 설교 자체가 예수님이 비슷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복 받는 사람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산상에서도 하시고 평지에서도 하시고 하셨는데 마태는 어떤 때 예수님이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어떤 때 여기에 맞춰서 하셨는데 마태는 그 설교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또 줄인 것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의의 줄인 요 설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을 한 거고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의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줄인 사람에 대한 설교를 초점에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 실제적인 줄임, 실제로 욕먹는 거, 실제로 슬퍼서 막 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복과 화에 대한 설교는 마태복음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가난하게 되고 싶은 분은 한 명도 없죠. 이 세상 다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성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나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프스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성프란시스코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그
이 베네치아랑 제네바 쪽에서 이게 아버지가 이게 무역을 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프란시스코 집안이 부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산상수훈 또는 이런 누가복음 말씀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몽땅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옷 2벌도 1벌 어떻게 빨아입어 아마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아 제 생각. 1벌만 가지고 왔다 알프스 산맥 왔다 이탈리아 갔다 독일 갔다 이러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분들과 같이 이 주신 말씀대로 야 다들 가난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지금부터 재산 다 팔고 30평짜리 그나마 어떻게 해서 마련한 30평씩 다 팔아가지고 월세로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동자가 다 그래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 무소유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시간이 나면은 그 삶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경과될지 몰라서 제가 일단은 그걸 제외시키고 일단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다 진짜 가난하게 되는 줄여야 되는 무소유의 삶을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을 줄여야 돼요. 반찬 2가지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사실은 이런 사상이 막 심취가 돼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헌금 일주일간 번다는 몽땅 다 헌금하고 오고 반찬을 하루에 2가지 이상 안 먹고 스스로 줄이고 스스로 가난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자체가 그걸 요구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단 왜냐하면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가난했고 실제로 줄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 제자였던 마태 또 난장 있잖아요.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은 없으나 돈이 많았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부유함도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보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 설교는 무슨 내용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돼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복에 대한 개념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장수하고 자손을 많이 낳고 이런 걸 복의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복하면은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자손 많이 낳고 건강하고 이런 게 복이었어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냐?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은 한 대목 하나를 풀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난한 자의 복, 뭐 줄인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이거는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강의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한 대목마다 제가 기억에 한 주나 2주에 걸쳐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 산상수훈 설교가 있나요? 팔복만 제가 하기가 막 거의 3달 동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설교 참고하시고 이 누가복음에서 한 대목마다 할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누가가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것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한 장입니다. 이게. 한 장이에요.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없던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8복만 나오는데 누가는 4가지 복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없는 4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화 있는 자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자, 남한테 지금 욕먹고 있는 자, 이 4사람이 복이고 그 반대 개념이 화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다고 했습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마태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를 썼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 흩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살았다고 그러겠죠? 로마 제국의 가치관, 세계관 뭡니까? 쉼이 곧 정의다. 물론 오늘날도 세상은 늘 쉼이 정의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유난히 그게 더 강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래도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야, 정의가 쉼이 돼야지 왜 쉼이 정의 되냐. 근데 로마 제국은 그게 아니에요. 정의가 쉼이 아니라 일단 싸워서 이겨놓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많잖아요. 용비어천가 웃기는 얘기예요. 이성계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충 다 죽이고 나서 역사는 늘 승자의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영웅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 멸망해가는 고려의 국군을 다 하고 조선을 새로 창설한 위대하시고 용비어천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이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선한 사람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정의가 돼요. 이게 사람들이 웃기는 게 돈 많은 사람 막 욕하잖아요. 막 욕해요. 재벌 욕해요. 근데 또 그 앞에 가서 엄청나게 굽실굽실대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욕하면서도. 왜냐? 목사님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 막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형교회에서 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막 종교하는 것 같은데 실제 교회 가는 거는 그런 교회 가요. 그게 많아요. 왜냐? 실제적인 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나에게 실제로 유익이 있느냐? 힘이 되느냐? 이게 정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가치관이 아주 그냥 뼛속에까지 박힌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이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로마 제국의 가치관 속에서도 그 힘, 돈, 건강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그런 걸 갖지 못했으면은 그 신승상, 잠깐만 말이 이상하네. 신승상분이 아니라 뭐죠? 신분상승, 신분상승의 기회가 오늘날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그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나름대로의 그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서 탈출해서 기회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도 점점 없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부모가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정보도 많아야 그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대대로 신분이 이어가는 아주 위험하고 천박한 우리가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현대 사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알고 뭐 좀 사업 수완이 있어 돈 없지만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 로마 제국 시대는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게 전혀 주어지지 않은 0% 아예 없어요. 노예로 태어났으면 자손 대대로 노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자손 대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남한테 욕을 먹고 조롱을 받아도 사람이 이렇게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그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시대였다 그 얘기예요. 즉 이 예수님에게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희망의 회를 전혀 0% 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냐?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얘들아, 너들 가난하지, 힘없지, 장애자로 태어났지, 병 걸려서 지금 의원도 못 가가지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지. 근데 그런 걸 뭔가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지. 그래서 낙담하고 주저앉고 있지. 근데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들 희망이 없는 그 상태가 사실 너희들 여기 가난은 이 헬라어 언어상 절대 가난입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50평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열몇 평 가진 그런 상대적 빈곤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끼도 진짜 고대 사회에서는 한 끼 먹는 거 너무 힘들었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살기가 한 끼만 먹어도 그냥 감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절대 빈곤에 처해진, 그리고 온갖 질병에 들리고 장애자고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루저들, 키는 막 120cm, 이것도 잘 먹고 잘 자라 유전적으로 좋아야 키도 크죠. 계속 자손 그렇게만 내려오면 계속 그런 자손들, 외모도 못 나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니? 근데 그게 아니야. 가난한 게 내가 말해주고 있는데 화가 아니라 복이야. 그리고 거꾸로 저 뒤쪽에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 이 화 있는 자들아. 그 화다. 저 뒤쪽에서 발에서 이제 여기 앉아 있었다고. 그 화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대상 자체가 먼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들 희망을 갖고 힘을 가져라. 위로를 받아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말이 돼? 제가 그 전에 무슨 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볼을 보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라는 양반 존경했는데, 아니 그 뭐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게 그거예요. 뭐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든지 정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받아들일 수가 있대요. 근데 무슨 가난이 복이야? 무슨 가난이 하나님의 나라야? 지들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고, 지들이 못나고 공부 안 해서 가난해진 거지, 무슨 가난이 의로우며 가난이 복이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이 성경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에 마음에 딱 100%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죠. 넘어가고 싶죠. 목사님 이런 성경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또 우리 보고 가난하고 대라고 설교하실 겁니까? 선뜻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청중도 여러 층과 여러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00% 동일한 건 아닐진데,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저분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막 질병에 들려서 우리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로가 된다, 일단 힘이 된다. 왜 그렇죠? 요 앞절에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 누가가 이 사복 사화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요. 이걸 왜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야, 저분이 막 병자도 고치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한다. 그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당장 가난해서 구제되진 않았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가난이 이게 지금 화가 아니다, 분명히 뭐 복이 된다. 물론 그들은 아마 그 실제 가난이 부유하게 될 것이란 아마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뭔가 희망과 위로가 됐을 거예요, 일단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이 전혀
그 당시 여기 바리새인 같은 거 듣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 자식 무슨 설교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보고 욕하는 거야? 라는 말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청중들이 야 어떻게 저런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야 우리가 로마 제국에 살아오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 야 이 새끼 너 공부 못하면 죽어. 힘을 들여야 돼. 힘이 정이야. 돌 벌어야 돈 악착같이 돌 벌어. 악착같이 돌 벌어도 벌고 나는 사람 다 존경해 이 바보통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늘 그런 교육만 바라고 살아왔어요. 성공만 해! 그러면 그때 존경해.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도. 이런 시대 속에서 그 가치관에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할 때 충격! 아니, 그러니까 위로와 함께 충격! 가치관에 충격! 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지만은 지금 로마 제국 살던 이방인들 흩어져 있던 로마 제국 사람들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확 망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남한테 욕먹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격.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위로와 힘이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근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가난하게 봅니까? 아마 이렇게 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의 삶의 법칙과 원리와는 너무 다른 충격적인 역설적인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첫 번째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왜 복이 됐을까요? 요 당시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됐어요. 너무 삶에 희망이 없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다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을 이뤄서 정치적인 왕국,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기득권층을 다 몰아내고 이제 힘없고 돈 없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사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던 건 사실은 이제 저분께서 저렇게 해주실라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용은.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은 지났기 때문에 결과를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와라 뚝딱 해서 돈을 주셨습니까?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밥 나와라 포도주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포도 주셨습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오병이어 기적 때. 오병이어 기적 때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때는 줄인 자에게 처음으로 한번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평상시 한 개인이나 다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제자들조차도 먹을 게 없어 줄이고 배고파서 뭘 하고 있었죠? 안식일에 오죽하면 안식일에 그 딴지 걸만한 일을 남의 밭에 들어가고 이삭을 따먹고 있어요. 그 당시 이삭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율법에 야 너희 부유한 자들아 땅 있는 자들아 추수할 때 적당히 하고 좀 많이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먹게.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추수할 때 많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따먹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같이. 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 그 제자들 그 청승맞게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 먹게 하지 말고 그냥 오병이어기를 딱 그 자리에 익혀가지고 먹을 거 딱 주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안 그랬어요. 청승맞게 그걸 따먹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복이다 한 게 그 방법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로 하되 부자로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 아시죠? 대부분은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를 드시는데 이제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나사로의 실명을 거론한 거 보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비유로 드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아주 얼마나 부자하면 대거울 같은 집에서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추지다가 아우 배불러 발 펑 차가지고 음식 쓰레기들이 막 줄리비하게 나가는 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 사람은 굶어 나가고 있는데 부유층은 그냥 먹고 마시고 띵띵띵 거리다가 그냥 남아 돌아가지고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여러분 제발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나쁜 짓들이 이런 거.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얘기 딴 얘기다. 이래서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들 그거 가지고 연명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비유는 뭐라느냐? 죽은 다음에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 이 얘기는 뭐냐? 죽은 다음에 그 거지 부자의 음식 쓰레기통에서 연명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고 그 떵떵거리던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서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근데 그 비유가 특이한 게 뭐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뭐 선한 일을 해갔더니 정의롭게 살았더니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자는 부자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거덜뱅이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지옥. 여러분 이것도 그 비유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나사로가 천국 갔다면 이해되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 그냥 부자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국, 부자는 지옥.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 현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후의 세계에서 그날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걸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보상을 이 땅 살아가는 현세 가운데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지와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으며 기대했던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시면 저 힘과 저 초자의 능력 가지고 로마 제국 다 죽이고 우리가 다 기득권층 다 물리치고 우리가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이제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내내 가난하게 힘없게 굶주리고 살아가는데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가 이 오감으로 보는 이 현실이 아닌 오감을 넘어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성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봐라. 이걸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태가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날에 우리가 흘린 많은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뭐요? 그 천국의 상태를 가장 첫 번째 뭐냐? 21장에 뭐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그곳에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시거나 슬픔이나 아픔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미러라. 근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의 흘린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주는 것. 그게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뭐냐?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 말씀 읽어서 저 그래. 야, 만약에 내가 그날에 예수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얘기 뭐죠? 현세 저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 고통 없이 늘 호의가시고 웃고 배부르게만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제가 뭐냐? 너희가 이 땅을 살아오는데 눈물이 있을 때 그걸 갚아주는 거 보상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가까이 하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 목사님은 대형교회도 이루시고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 또 그분은 또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나쁜 짓을 안 하시고 참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나 어떤 정말 두렵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 같다. 나 이대로 혹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상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너 땅에서 많이 받지 않았느냐? 닦아줄 눈물이 없다. 그리고 너 저 끝에 이럴 것 두렵다. 나 칭찬 좀 안 받았어. 사람들한테 칭송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가끔 하셨대요. 우리는 보통 목사가 돼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목사 되길 원합니까? 아, 제가 처음에 목회 신학한다니까 주변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개항에 신학하고 목회자 될 거면 조용기 목사같이 위대한 목사가 되래요. 뭔가 많은 사람을 뭔가 사부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상계동 한 구석에서. 목사가 돼도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와, 우리 유흥준 목사님, 막. 이러면은 하늘나라 가서는 개뿌리를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빵! 근데 옥 목사님 참 이 원리 아신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셨대요. 제가 볼 때 옥 목사님 그렇게 또 사셨기 때문에 남이 칭찬한다고 그걸 그렇지, 내가 뭐 괜찮은 목사지.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린 다 어떻게 살아가죠? 그죠? 모으고, 돈이 좀 모이면 경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명예 좀 탁 얻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다 이러길 원해요. 네, 이렇게 살아가면 하늘나라 가면 꽝이다 그 얘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간다면은, 저기가 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야인 걸 아셔야 돼요. 이 보상이라는 건 공의 개념이거든요. 너가 고생한 만큼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게, 야, 기독교 무슨, 아니, 공짜로 구원받는 게 어딨냐? 공짜가 어딨냐?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구원받으려면, 구원을 살려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돈, 권력, 뭐 선한 행동, 교양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값을 주고도 구원이란 걸 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목숨만이 그 값으로 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목숨 값으로 딱 주시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값이 그리고 사시고 나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은 우리한테 무료고 공짜지만 이 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숨값을 담보로 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공의롭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대해 다 보답이 있는 거예요.
보답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냥 한 목사님 그러면 단순하게 그러면 돈이 많고 칭찬받고 웃고 풍요롭고 이런 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성경의 원리는 가난하거나 꼭 굶주리고 이거 자체가 의는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 일을 안 하셨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맥락이 비슷한 건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칭송도 못 받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제가 그건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천국 본 게 아니냐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얘기만 하면 하늘나라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늘 많이 들었던 설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서 어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이 땅에 소망을 줄 게 뭐가 있냐, 이 땅에 희망이 뭐가 있냐.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 나라뿐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이게 막 쌓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게 아니라 다. 그 왜 그랬냐? 우리 6.25 당시 일제시대에 거쳐오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희망이 거의 없던 시대에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염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염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단은 그게 생겨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난한 자가 완전 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역설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만 염원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돈에 환장을 해요. 오히려 부유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남도 잘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해서 막 돈에 압박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돈.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 나한테 베푸는 것도 없어요. 아예 이렇게 부유롭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그러는데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욱 돈 그냥 막 이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은 권력 학벌 초등학교 나온 분이 꽉 보면 내 자식들 너 대학 박사까지 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돈에 대해서는 돈 여자에 대해서는 초연한데 왜 이렇게 학벌에 대해서 저기가 무슨 많은지 몰라요. 학벌 뭔 박사하게 하기 좋은지. 근데 뭐 안식년마다 미국 가서 뭐 1년 코스 박사하게 됐나 봐요. 뭔 박사 해가 무슨 박사 개뿔 무슨 박사는 아니 그놈의 학벌 그러니까 이게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학벌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보면은 가난하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가난하니까 더 돈 막 이런 굶주림이 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히려 부자했던 사람이 더 너그럽다니까요.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그러니까 그게 그 가난 그거는 상대적 빈곤을 겪기 때문에 더 악을 받쳤는데 돈 이러는 거예요. 이 절대적 빈곤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아예 돈 할 그 여지가 없어요.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3병에서 50평 가는 거는 내가 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하루에 10시간 일할 거 12시간 일하면은 그래서 400만 원, 500만 원 벌면은 13평에서 50평 갈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돈 하는데 아예 싹서부터 게 없으면은 희망을 가질 수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에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전 요한계시록 그거 읽으면서 예수님 그 모습이 나요. 눈물을 닦아주시면 얘들아 너가 땅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나도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내가 그냥 팍 뛰어나가가지고 너 가난 가운데 확 구제해주고 싶고 그 질병 가운데서 막 치료하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예수님 아마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 너가 울고 있을 때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근데 왜 안 했는지 아니? 왜 안 했겠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한 이거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제적 이 가치관 약간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정의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정의가 아니야 얘들아. 돈이 다가 아니야.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경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 한번 세상에서 그걸 경험을 해봐. 이러라고 우리 그걸 이 땅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가난해 보기도 하고 가끔가다 뭐 아래 내려가 보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세상의 가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다 키도 커야 되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 돈도 벌어야 다 그런데 그래야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하게 되었고 질병에도 걸렸고 남한테 막 비난도 받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 행복해지네. 그날에 겪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그 땅에서 훈련 좀 해봐 그거란 말이에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부여해가지고 그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다. 내가 그때 너 부자를 만들고 싶어서 참았어. 내가 참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 그 질병 걸렸을 때 내가 그걸 막 고치고 싶었는데 막 참느라고 혼났어. 왜 그런지 아니? 너가 그 질병을 통해서 가난함을 통해서 배울 게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질병이 없고 장애자로 태어났다 해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구나.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훈련시키도록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첫 번째 가난한 자가 포기할 때 이게 실제적 무소유의 삶의 의미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지옥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재산 다 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늘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땅이 천국이었어요. 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저도 약간 그렇게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온 일단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이 좋아야 행복해. 이거 속임수라니까요. 속임수라고 속임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행복하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불행한데요. 아니 해봐 내가 보증할게.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아는 기독교 역사 성품에서도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여러분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2001년도 그전 제가 사랑이 있을 텐데 그 김우현이나 그 KBS 그 PD가 이 전철에서 그 맨발만 벗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나중에 유튜브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 때 막 김여 그 감독이 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막 광이 특이한 전철에서 특이하게 전도하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다 해도 뭔가 특세도 취재를 하러 시작을 한 거예요. 몇 년간. 이분이 맨발을 벗고 30년간 맨발을 벗고 그러니까 사람 다 미친 사람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동영상 보니까 진짜 간단.
예수천당, 불신지요, 화이트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유관순, 너, 뭐, 그러니까 딱 단답하는데 의미가 있었어요. 나 그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전철에서 광인같이 설교하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요나같이 요나같이 전도, 요나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저기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너무 싫었잖아요. 아, 왜냐면 저 원수놈들은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 구원받는 꼴 못 보겠습니다. 저놈들은 저놈 다 지옥 가야지. 근데 그래서 니네로 가라고 하는 건 피해서 다시스 가다가 하나님 억지로 큰 물고기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니네 해변가 토해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고기에 토해내면 얼마나 몰골이 험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요나는 전도하기가 싫어요. 전도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하려면 여러분 모여보십시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논리적으로 뭐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기 싫거든요. 저는 내 설교 듣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 이러다 그때 예수천당, 불신지, 예수천당, 불신지, 그것도 천천히 앉아서 앉고 빨리 니느웨 전체 돌면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빠른 속도로 한다. 예천아 부처 예천 배쇼 보나마나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이제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미친놈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에서 광인같이 해도 함부로 평가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겠어?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능력인지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 저렇게 전하고. 그냥 이제 그 동영상 보니까 그래. 뭐 예수천당 불신이죠. 십자가 뭐 그냥 앞뒤 문장이 없어요. 문장이 단어만 나요. 단어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러니까 사람 다 미친 할아버지랬대요. 근데 이제 이 PD가 뭐 그래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게 몇 년가.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집도 알아가 집도 따라가 보고. 그러니까 이 PD는 원래 이 할아버지가 되게 그러면 뭐 운막이라든지 노숙자 이런 데 살 줄 알았는데 좋은 집으로 한남에 좋은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부인이 또 말짱하게 아주 고상한 길부인이더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셨대요. 최춘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원래는 그 아버지가 이 중국 왔다 갔다 무역을 하시면서 일제시대 때 엄청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상을 자기가 굉장히 부자였었대요. 그래서 이분 와세대학까지 유학까지 한 그 아버지가 일본 그 당시 이제 일본 유학한 거니까 와세대가 유학을 하고 5개국을 하고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리고 돈도 얼마나 하면 하루에 와이셔츠를 서너 번씩 갈아입었대요. 얼마나 멋쟁이인지. 그러니까 요거 아침에 요거 입었다, 점심에 저거 입었다, 저녁에 저거 입었다. 아주 멋쟁이. 그렇게 사신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오고 이런 성경 산상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지금 김포공항서부터 인천까지 도로 옆에 있는 도로가 다 그분 땅이었대요. 수십만 평. 이걸 그때 피난 나온 사람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사람 많았었대요. 전부 나눠줬대요. 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그리고 딱 3,000평 하나만 남았대요. 근데 3,000평도 이분이 땅이 내 거냐? 다 하나님 거다. 내가 왜 등기를 하냐? 내 게 아닌데. 등기를 안 해놓으니까 누가 사악한 놈이 그 양반 그런 걸 알고 자기가 등기를 해버렸대요. 그 땅도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보같이 사신 분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교회를 이제 신학을 어디서 분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나가는 거지들 막 옛날 어려운 사람 많았잖아요. 맨날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3,000평 뭐죠 난리니까 재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30번 이상 이사를 다녔대요. 맨날 쫓겨다니느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겠다 그랬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나? 그 아버지는 쫓기다를 이사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고 자기가 엄마들은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예를 들면 이게 딱 그 옛날 장독대에 쌀 있잖아요. 딱
아침 먹을 쌀이래요. 저녁 때 보면은. 그 오남매라는데. 근데 어떤 교인이 너무 어려운 교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을까 막 굶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데요. 그럼 쌀 홀딱 퍼가지고 그 교인 갖다 준대요. 그러면 사모님은 아니 그것도 좋은 거 좋은데 지금 우리 내일 먹을 거 아침에 먹을 거잖아. 애들 다 굶는데 어떻게 해.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딱 그러고 끝내고 야 푹 주무신대요. 근데 그 아드님이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진짜 굶기신 법이 없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날인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한 교인이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거뒀대요. 근데 목사님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 목사님이 막 간절히 그리워서 새벽차 열차 올라타가지고 새벽에 쌀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야 진짜 내일 일은 내일 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이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은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그랬는데 지금 목사예요. 그분이 다 그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여 너무 귀하다. 이제 그 깨닫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춘선 할아버지 입안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신발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맞죠. 그래서 집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명석하고 막 명료하고 막 또릿또릿하고 막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PD가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왜 그렇게 전철에서 광희같이 하고 다니세요? 맨발은 왜냐? 모세가 내가 선건 거룩한 곳이 신발 벗어라. 제가 그 말씀에 첫 번째 은혜를 받아서 나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자기가 늘 의식하기 위해서 신발 벗고 다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원래 와세대학 나오고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 같이 벌였었대요. 그 일제 있을 때. 그러다가 분단된 거에 대한 아픔을 너무 강하게 가지셨어요. 야,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거냐? 아직까지 우리는 노예다. 그래서 그분이, 그 PD도 할아버지 신발 신으니까 통일되면 신을 겁니다. 통일되면 신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다른 사람한테 미친 사람 같이 보였는데 그 안 신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그리고 아직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 땅은 남북이 갈라진 완전한 노예가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않은 갈라진 땅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신발을 신고 자유인같이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신발 벗고 동영상 보시면 그냥 거기다 꼽혀가지고 편당 진짜 그냥 미친 할아버지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간증을 보니까 이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았던 목사 시절에 또 은혜도 많이 끼쳤대요. 부흥 강사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왜 부흥 강사 그만뒀냐?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막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이 목사 회개. 그러니까 목사님 다 싫어하죠. 아니 좀 와가지고 좀 교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책망하고 막 이 교회 회개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다음부터 초청을 안 한대요. 이 목사 다니시다가 최춘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자기는 기존의 제도권 목회는 안 맞으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전철로 전도만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분의 PD도 계속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렇게 사니 행복해요? 행복하죠.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사니 힘 안 나세요? 이게 힘드실 텐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단답 이렇게 딱 그거예요. 설명. 이게 많은 사람을 이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리다. 제가 그 영상에서 굉장히 울었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근데 사람들은 그를 광인같이 여겼지만 그분을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분과 같이 천국이 없어요. 이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운 사람 없으세요. 그 말이 귀한데 미운 사람 없고 해가지고 부러운 사람 없고. 야, 저분이 가장 부자고
저분이 가장 권력을 가진다고. 저분이 가장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구나. 맨발 벗고요. 겨울에 막 1월달에 촬영한 게 나와요. 발이 막 시커매요. 아유, 할아버지 이게 동상 안 걸리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게 7년에 거쳐서 이제 PD가 뜨문뜨문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7년 지나서 2000 몇 년도인지 이게 딱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더 쇠하셨더래요, 아이가. 이제 거의 90, 막 80 몇 세 되고 쇠하셨는데 왠지 그분이 그러셨대요. 아, 이제 왠지 우리 PD님도 마지막을 볼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실제 마지막이었대요. 이분이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전철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앉아 계시다 소천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일기라고 쓴 것도 그냥 걸쩍걸쩍 이분 막 그렇게 쓴 거 보니까 당신이 갈 날짜를 알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여간 사인을 주셨는지 뭐 써다 9월 8일 하나님 앞에 간다. 그날 소천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전도한데 우리는 광인과 같고 저렇게 해서 무슨 전도 효과가 있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PD의 또 손을 빌려서 그 동영상을 만들고 이분의 삶을 일대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내가 기독교 욕했었는데 이분의 삶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다. 나 예수 믿고 싶다. 그분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어요. 그래서 소천하셔서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인터뷰를 보면 이분은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다. 난 너무 좋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다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데 이미 이분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어떻다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가진 것을 모든 재산들 다 나누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 변변찮게 드셨대요. 그러니까 아, 깎는 게 웬일이냐. 땡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 너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내가 너 도와가지고 해주고 싶지만 그냥 가난하게 놔두고 질병 걸리면 놔둘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 내 통치를 받는 게 어떤가? 그 험난하고 수고로고 아픈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이 어떻달까 한번 경험해봐. 이걸 이 최순선 할아버지는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돈이 있어야, 뭐 직장이 있어야, 뭐 있어야 힘이 정의라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야, 돈이 다가 아니야. 권력을 지는 게 다가 아니야.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고 명예를 하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복받은 자고 칭찬받고 행복한 곳이야. 이걸 이 할아버지는 경험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긴 누가 기록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과는 다른 뉘앙스의 설교를 하신 이유는 뭐냐? 여기 초점은 뭐냐? 마태는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누가는 그 힘없고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희망의 회로는 전혀 돌리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얘들아, 그 희망이 하늘에 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감으로 보는 현세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누릴 건 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예수님이 설교하신 포커스, 초점,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여러분 핍박받는 것도 그래요. 핍박이라는 게 환경과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희망의 회로를 돌릴 수 없는 상태예요. 돈 벌고 이런 건 희망의 회로를 돌릴 수가 있는데, 난치병,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들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나쁜 부모이 제가 텔레비 보다가 어떤 이제 할머니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의 삶은 저렇게 기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참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버림받아가지고 어때 할머니 밑에 자라나면서 늘 고생하면서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도 또 개떡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그냥,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온갖 종합병원. 자, 저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갔을까? 근데 이분도 그래도 제가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하나님과 자른대요, 편집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도 다 자른대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게. 이제 근데 저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는 그 기구한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내 의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못하는 건 나쁜 건데,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IQ 80 타고나. 아니 그게 자기 잘못이 IQ 80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해요. 공부 쪽은 희망의 회로를 돌릴 수가 없어요. 타고날 때부터 난치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대로 태어나는 게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희망의 회로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조여 들어오는 게 핍박과 해함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너희들 그 질병을 당장 고쳐주지 않고, 너가 너 머리가 80대 갑자기 IQ를 200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너 장애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애자를 딱 해가지고 정상인 만들려 않고, 너 키가 130대 180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위로를 받아라. 왜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가 흘린 눈물을 닦아줄 거다. 만약에 그때에 가서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만큼 보상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막 의를,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잠깐 사역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릴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아까 막 이상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던가,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무슨 전도하고 성경 이런 거 못해요. 그냥 그런 환경에서 그나마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딱 보면, 아이고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겠으니. 예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저 전도하고 뭐 성교로 다닌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다. 너 태어날 때부터 그 난치병 있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내가 준 약속을 생각하며 그걸 견디지 않았느냐? 그게 나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냐고 얘기해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 나가는 상황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마음 아프지만 그날에 닦아줄 눈물이 있게 하여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이대로 두신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요. 여러분들, 난치병이 자기 의지로 난치병은 내가 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그런 병에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의 늘린 눈물 닦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믿음으로 딴 선진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들과 같이 천국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게 받지도 못해. 그냥 어설프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근데 그 희미한 약속조차도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아름다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 자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비록 우리의 삶에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는 멀리서 보고도 그걸 따라갔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주어졌습니까? 그걸 보면서 험난하고 이 수고로운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으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처한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우는 자가 왜 복받은 자인지, 줄인 자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이 세상에서 미움과 욕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슬프고 고통에 있는 자리에서 내 힘과 의지와 내 능력은 없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고 주님께서 주실 저 한 성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비록 없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